속의 인물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 성경과 사람. 오늘 성경 속의 인물은 예언자 발라암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요. 오늘도 이나희 박사님과 함께 이 인물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에게 생소한 게 아마 신자분들에게도 그렇죠. 생소할 수 있겠다 싶어서 네. 이 사람을 일단 선택한 이유부터 여쭙고 싶었어요. 발람은 일단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이민족이고 네. 이스라엘 민족과 대척 관계에 있는 이방인이죠. 타 민족이죠. 네. 근데 상당히 그 많은 분량으로 이 발람의 얘기가 다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자도 아니고 뭐 수도자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얘기보다는 이 이야기 구조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심리적인 의미에 조금 더 오늘 집중해 보려고 그래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언자 발라암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먼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원에 진을 치고 있던 때 모압 임금 발락은 예언자 발라암을 소환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발라암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거절하는데 발락이 극진한 보답을 약속하며 다시 요청하자 발라암도 주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결국 발라암은 나귀를 타고 신하들과 함께 길을 떠나는데요. 이에 분노한 하느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시켜 발라암을 가로막는데 나귀는 천사를 알아본 반면에 발라암은 정작 천사를 보지 못하죠. 하느님께서 발라암의 눈을 열어 칼을 든 천사를 보게 하시자 그제서야 발라암은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후 발라암은 주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4번이나 축복한 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 발람은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민족의 예언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네. 이민족의 사제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 민족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기술이 돼 있지만 이제 타 민족의 입장에서는 발람이 어떻게 보면 뭐 모세나 네. 뭐 여호수아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분량도 많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어디냐면 이 사람이 모압 사람이에요. 네. 아마 나오미와 며느리 룻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성경 보면서.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어디 사람이냐면 모압 사람이에요. 아.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계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인 보아스하고 다시 재혼을 해서 그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 되고 예수님의 가문으로 돼요. 오. 네. 네. 그래서 이 발람이 그냥 난데없이 나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민족 중에서는 가장 좀 중요하고 네. 그 사람들이 사귀는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야훼 하느님도 이 민족은 완전히 배제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리고 그 스토리 자체도 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이제 현대인들한테도. 예. 네. 그럼 조금씩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제일 먼저 처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 임금 발락에게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가 발락이 극진한 대접을 약속하자 그러면 제가 주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네. 발락은 굉장히 그 힘이 있는 독재자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네. 내가 설령 이런 게 옳다고 생각을 해도 그 굉장한 힘을 가진 왕이 원하지 않는 답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뭐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네로 황제 스승이 세네카예요. 네. 근데 세네카가 네로 황제를 열심히 가르쳤지만 결국에는 그 자기 제자인 네로 황제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죠. 유배도 당하고. 예. 세네카가 아무리 철인이라 하더라도 그 네로 황제를 설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굉장한 선지자로 그 사회에서는 아무리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 발락의 그런 목숨을 내놔라 하는 그거는 앞에서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발라함이 그래서 어쨌든 하느님께 뜻을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라고 하느님을 찾아가 뜻을 물었을 때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여라. 이 말씀은 또 가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탁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제 예언자들의 특징은 나를 죽이고 하느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전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가짜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융심리학자들의 그 언어로 조금 다시 바꾸자면 나의 집착, 나의 욕심으로 가득한 자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느님과 만나려는 좀 더 큰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자아를 죽여야 하느님을 만나는 그 큰 자기가 조금 더 튼튼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 자아가 너무 크면 네. 그 자기를 죽이고 하느님과 소통하는 그 통로 자체를 이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네 얘기하지 말고 하느님의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꼭 발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게 참 실천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큰 자기를 그렇죠. 예, 살려 나가야 한다라는 거. 네. 네. 그 융심리학에서 자아 개념과 자기 개념 그것도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네. 조금 그러니까 구분을 보통은 하자면 자기 그러면 뭐 이제 애인끼리 부르는 뭐 이렇게도 하고 자아 그러면 요새 이제 자아 심리학이 워낙 유행이니까 네 자아가 튼튼해져야 돼서 자아를 마치 신처럼 막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자아 존중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존감, 뭐 자기 확신, 뭐 이런 식으로 다 자아를 이 하느님 대신에 뭐 이렇게 우상처럼 섬겨요. 그런데 나를 우상으로 섬기면 그 인생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나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인 하느님을 섬길 때 어떻게 보면 내 자아가 구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뭐 사람들이 이제 그 성인들이죠. 뭐 소아데레사는 항상 기도 제목이 나를 죽이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 대신에 하느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네. 이제 그게 나를 비워야 하느님을 만난다는 그 뜻이거든요. 근데 자아를 비워야 자기가 된다는 거는 사실은 모든 종교의 가르침 공통적인 네. 그러니까 좋은 종교의 가르침이죠. 네. 자아를 앞세우지 않고 네.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네, 그래야 절대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발라함은 여전히 고뇌를 했고요. 발라함이 나귀를 타고 신하들과 함께 길을 떠나는데 여기서 또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발라함을 막아서고 나귀에게는 주님의 천사가 보이는데 발라함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길을 비켜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라함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포도밭들 사이 양쪽에 담이 있는 좁은 길에 섰다. 나귀가 주님의 천사를 보고 벽으로 몸을 바싹 붙이는 바람에 발라함의 발까지 벽으로 바짝 붙게 되었다. 그러자 발라함이 다시 나귀를 때렸다.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비켜날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섰다. 이게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주님의 천사가 막아서는 그 장면, 나귀가 비켜나려고 이렇게 존경의 뜻을 담아서 이제 길을 터주듯이 옆으로 비켜나는데 발라함만 주님의 천사를 못 보고 오히려 나귀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장면도 참 인상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얘기로 생각을 하고 허무맹랑하다. 이제 좀 컸을 때는 네네. 무슨 성경에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제 의학 공부하고요. 오히려 네. 자연과학 이런 책을 보면서 인간이 보지 못하는 걸 짐승이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 과학적으로 이거를 증명해내지는 못했으나 왜 강아지가 뭐 오히려 영혼을 더 잘 보고 뭐 이런 이야기들 사실 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환경 생태학적으로. 아, 실제로요? 네, 그러니까 지진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을 때 예, 맞아요. 인간은 모르는데 짐승들이 먼저 알죠. 감지하고 네. 뭐 도망간다거나 그런 네. 걸 통해서 오히려 뒤늦게 인간이 알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생태가 막 무너지고 이럴 때 예. 이 짐승들이 우리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알고 있을지 몰라요. 인류 앞에 엄청난 재앙이 있다고 하는 거를. 그래서 여기 이 나귀는 인간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동물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는 옛날과 달리 동물들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새들이 거짓말도 하고 그 뭐 펭귄이나 이런 군락 동물들이 서로 신호를 해서 자기 짝도 찾고 뭐 화도 내고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돌고래 같은 경우, 뭐 원숭이 같은 경우 언어가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네. 새들도 많고. 그러니까 앵무새가 그렇게 많은 언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가 머리가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제 뭐 물고기도 네. 많은 기억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 장면을 보기도 하고 또 저는 나귀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뭔가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나귀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일해요. 그렇죠. 평생 고생해요. 그렇죠? 네. 그 나귀는 어떻게 보면 평생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 중에 노동자들 또는 그 학대받는 사람들 또 이제 그 버려진 사람들 이방인들 뭐 이런 사람들의 상징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권력이 있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를 일로 치고 학대받고 멸시받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면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를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 뭐 지식인들, 지도자들은 보지 못하는구나. 네.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강제로, 억지로, 폭력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을 다스려서 또는 학대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3번에 걸쳐서 결국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이렇게 딱 막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제 학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날 수 있어요. 기분 좋아. 내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해. 그런데 종국에 가서 보면 결국에는 자기들이 한 어떤 그런 악행들 때문에 그 악행을 당한 사람은 복수를 안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복수를 당하고 다른 방식으로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하고 이 장면이 저는 겹쳐지는 것 같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일단 했습니다. 네. 이 나귀 장면 저도 참 인상적으로 느꼈는데요. 주님의 천사를 보고 벽으로 바짝 붙어 섰다. 이게 발람의 발까지 벽에 닿게 됐다. 네. 이게 또 어떤 상징하는 바가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귀가 결국에는 갈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학대받는 사람으로 한번 이렇게 치환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면 막 때릴 때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을 때 한쪽은 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도망가려고 하고. 예. 근데 도망갈 때는 없어요. 예. 그래서 한쪽으로 붙을 때 나귀에 탄 사람의 발도 으깨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를 이제 학대한다든가 누군가를 괴롭힌다든가 이용할 때 사실은 그 학대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의 영혼과 몸도 같이 망가져요. 네. 그러니까 왜 무슨 폭력 영화 이런 때 이렇게 보면은 누구 때리고 난 다음에 막 팔 아프다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네, 네. 그리고 때린 다음에 자기도 결국에는 다른 데 어디 가서 맞아요, 또.
그 폭력의 사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해만 가하고 나는 말짱할 수는 없다. 그럼요. 예, 네. 그런 의미로 네네네. 발람의 발도 사실은 그렇죠. 짓이겨지는 예. 그 장면으로 읽혔다 예. 하셨습니다. 네.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주저앉아 버리는데 발람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도 때렸고 지금 몇 번 때렸어요. 3번 총 때리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는 장면. 이 장면도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귀가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께 어쨌기에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라함이 나귀에게 네가 나를 놀려대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내가 너를 당장 쳐 죽였을 것이다. 하자 나귀가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날까지 당신이 일생 동안 타고 다닌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께 이렇게 하는 버릇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가 없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발라함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무릎을 꿇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렸다. 사실 이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건 나귀가 사람의 언어를 할 수 있게 하느님이 순간 바꿔주신 거. 네. 그것도 마치 약간 동화처럼 느껴지기도 네. 하는 장면이고 그러면서 나귀가 뭐 같이 버럭 화를 낸 게 아니라 나귀가 묻잖아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대우한 적이 있었느냐? 나는 너를 지금껏 섬겼다. 섬겼고 그런데 네.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아니 없었다. 네. 이렇게 대답은 또 하고 네. 그 가운데 이제 발람이 비로소 이제야 눈이 뜨여서 주님의 천사를 알아보게 된 이 장면 네. 어떻게 읽힐까요? 굉장히 조곤조곤 설명을 잘하죠, 나귀가.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학대받는 사람과 학대하는 사람 사이의 어떤 의사소통 방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인권을 무시하는 가해자가 계속 누군가를 못 살게 굴어요. 그러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권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계속 꾹 참고 맞죠. 뭐 언어로 맞든 폭력으로 맞든. 그런데 어느 역치를 지나면 더 이상 못 참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맞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때린 사람이 어디서 감히 나를 무시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를 조롱해? 음, 그거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학대한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상대방이 반대를 하는 것만으로 발칵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보면 누군가를 때리거나 인권 침해를 하거나 학대를 하는 사람들 보면 아까 뭐 자존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네. 혼자서는 형편없기 때문에 예. 내가 형편없으니 다른 사람들도 형편없게 만들이라 하는 무의식의 힘이에요. 네. 그래서 그 학대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나를 조롱하는 거,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이제 곡해를 하는 거죠. 네. 그거는 평소에 이 사람의 무의식이 자기 자신이 형편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그 바른 말을 할 때는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학대하는 사람들이 뭐 유난히 뿔 달린 사람들이냐, 뭐 굉장히 멍청한 사람들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곳곳이 있어요. 아주 똑똑한 지도자들, 뭐 엘리트들, 뭐 교수, 뭐 정치인, 뭐 사장님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자존감들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을 하면 못 견디는 거죠. 아,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뭐 휘두르고 주물렀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면 파르르 하면서 그걸 화를 견디지 내면서 못하죠. 너 죽어 뭐 이렇게 복수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발라함과 나귀와의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누군가한테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권력이 낮은 사람이야? 또는 훨씬 더 나이가 어린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평소에 굉장히 허접하게 살았네. 내가 나보다 훨씬 더 권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무시당한다 그러면 내가 오죽하면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일만 그동안 했으면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할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뭐 요새 세대 차 이러면 뭐 MZ 세대니까 뭐 신세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요새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어디서 뭐 30대가 60대한테 전 이제 60대니까 하는 소리인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본인이 사실은 되게 비참해지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얼른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내가 뭘 잘못했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말라함이 일단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 하느님의 말씀을 좀 들었죠. 이제 나귀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네. 저는 가끔 계속 학대를 받는다든가 억압받는다든가 뭐 이제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럼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일단 표현을 해야 예. 상대방도 하느님한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을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는 그렇죠. 경우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귀처럼 한번 잘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나귀의 입을 열어주신 하느님이 그렇죠.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발라함의 눈을 뜨이게 그렇죠. 하여 네. 천사를 그제야 바라보게 됩니다. 발라함 결국 눈이 열렸다는 건 그 어떤 또 상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발라함이 끝까지 천사를 못 알아본 건 아니고 나귀가 옆에서 찔러 주었고 네. 처음엔 몇 번이나 몰랐다가 결국에는 눈을 뜨고 천사를 바라보게 됐다. 그리고는 이제 코가 땅에 닿을 듯이 엎드리고 제 죄를 깨닫게 된 거잖아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건 눈을 뜨고 천사를 보게 됐다라는 거, 그렇죠? 네. 자각이 생겼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단계까지는 그래요. 이제 나중에 네. 뒷부분에 가면 또 바뀌어요. 이 사람은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고 이게 좀 몇 번을 이제 얼굴을 뒤집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을 했죠. 타 민족이고 상대 적인데 네. 하느님의 말을 네. 전하는 메신저 역할까지만 한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해야 한다라고 발락한테 얘기를 하고 임금에게 얘기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4번이나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도 그러면은 하느님을 따른 거로 봐야.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네. 볼 때는 네. 뭐 발람을 면담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네, 없으니. 예, 근데 제가 상상하는 거는 진심으로 축복했을까? 하느님이 축복해야 한다니까 축복하지만 네. 진심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네. 의문이 든다. 네, 그러니까 예. 우리도 왜 가끔 그러잖아요. 그 마음에 없이 네. 뭐 용서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나도 알지만 상대방도 알고 하느님도 아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진심이 담긴 말은 그렇죠. 진짜 힘을 지니지만 네. 진심이 없는 말은 네. 그냥 흘러가는 물과 그렇죠. 다름없지 오히려 더 불을 않나. 지르기도 하죠. 말은 사과를 한다 그러는데 사과합니다. 하지만 하고 이제 붙이면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붙이면 이제 최악의 사과인 거죠. 그렇죠. 변명이 따라붙는 네. 자기 합리화밖에 되지 않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난 미안하다. 그런데 너는 뭐 이렇게 가면 지금 제가 많이 쓰는 화법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럴 때 상대방이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경우도 그렇죠. 네, 실제로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일종의 수단이고 사실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과하는 척한다 그러면 그거는 최악의 사과죠. 근데 이 발람도 사실은 그랬던 거예요. 축복하는 척했지만 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축복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한테 훨씬 더 큰 위해를 끼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발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발락도 한번 들여다봐야 그렇죠. 되는 인물이 아닌가 네, 싶어요. 흥미로운 인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평원의 진을 치자 두려움을 느끼고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네. 요청이라고 해야 할지 뭐 명령이라고 해야 할지 이런 느낌도 드는데 발락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자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정치 지도자의 원형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뭐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사실 그 정치 지도자들이 큰 결정을 할 때 뭐 점쟁이한테라든지 뭐 종교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선거할 때 점집이 뭐 문턱이 닳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들었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그 레이건 같은 사람 유명하죠. 부인이 낸시 여사가 계속 점성술사를 끼고 다니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점성술사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실제로 그래서 레이건이 뭐 존경받는다 하지만 레이건이 결정한 많은 것들 중에 지금 미국의 골마 터져 있는 그 단초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뭐 러시아 마지막 황제 그 라스푸틴이라고 왜 그 이상한 점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 러시아가 망했죠. 예. 뭐 우리나라도 명성황후 물론 뭐 비극적으로 죽어서 뭐 많은 사람들 가슴 아파하지만 그럼 명성황후가 굿하고 이러면서 국고도 많이 낭비하고 예.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 지도자들한테 가장 주어져야 하는 능력이 뭐냐면 직관이에요. 그래서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단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나처럼 이렇게 공부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예술적으로 큰 성취를 했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굉장히 아주 오묘한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능력이 없으면 흔들리죠. 그렇죠. 그리고 예. 내 결정에 대한 두려움이 그럼요. 있을 수밖에 그럼요. 없겠죠. 그러니까 뭐 젤렌스키가 뭐 영웅이다 어쩌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땐 직관력이 빵점이라서 자기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직관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민 전체가 도탄에 빠뜨릴 수도 있고 국민 전체가 살아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최악의 지도자들이 선조나 인조 같은 사람들 전쟁을 불러일으켰으니까. 네. 근데 뭐 역사는 광해군 같은 사람 뭐 문제가 있다 하지만 사실은 광해군이 그런 그 굉장히 외교를 잘해서 전쟁을 안 나게 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락도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발람한테 가서 일종의 컨설팅을 한 건데 예. 두려워하고 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근데 이제 발락이 원하는 것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좌절했고 예. 그래서 더 국민들한테는 악행을 많이 저지른 그런 이제 뒷얘기가 있는 왕입니다. 아. 네, 네. 근데 발람이 발락에게 주님 말씀 때문에 주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발락은 주님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였을까? 그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압은 제가 이제 나오미 루스 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하고 상당히 같이 이렇게 가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달리 그 부족 자체가 흐지부지돼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그쪽에 이제 뭐 팔레스타인이라든지 뭐 이런 이란, 이라크 이렇게 다 나라가 생기지만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모압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남지는 못했죠.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주님이 없었던 거죠. 모압 사람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섬기는 반면에 이제 모압 사람을 비롯한 그 타민족들은 우상을 섬겼죠. 네.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를 섬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라지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 모압이나 그 타민족들은 참 바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모압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그렇죠. 뭘 섬겨요? 돈을 섬기잖아요. 맞습니다. 권력을 섬기죠. 그렇죠? 우리가 하느님을 진짜 섬기나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우리 민족이 네. 지금 섬기고 있는 거는 돈하고 권력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압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뭐 전 세계 뭐 K 콘텐츠 어쩌고 그러는데 정말 과연 이게 얼마나 갈 것인가. 이렇게 물질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우상을 섬겼을 때 이게 과연 얼마나 앞으로 한계가 있을까 전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모압의 발락 웃기는 뭐 바보 같은 독재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네. 내 안에 모압 있다를 좀 봐야 되거든요. 지금 내 안에 우리가 발락 있다. 이 땅이 모압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읽으면 성경이 네. 서늘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압 사람처럼 하느님을 섬기기보다는 물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이런 모습이 아닌가. 예. 그리고 또
그거를 솔직하게 인정을 안 하고 나는 하느님을 섬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하늘에 내 땅 마련했어 이렇게 부동산 투기인지 왜 그럼 하늘에 땅을 마련했어? 그러니까 난 열심히 성경 읽거든. 뭐 난 열심히 뭐 하느님한테 기도해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하라 그러고. 난 주일미사 꼬박꼬박 나가거든. 또 빌딩 하나 샀거든. 하느님한테 열심히 기도해서. 그게 바로 모압이죠. 네. 그게 우상이죠. 네. 말은 하느님이지만 사실은 빌딩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발람이 말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네. 사실은 본인들의 우상을 끝내 버리지 못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도 있는 거죠. 제가 우리 모두에게 그럼요. 모압 사람처럼 사고하는 것이 그렇죠. 없는지 그러니까. 돌아봐야 하는.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니까 예. 끊임없이 돈, 권력 이런 거에 그냥 쭉 담겨져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하는 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발람처럼 비참하게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해야 네. 해야 발람처럼 되지 않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남희 교수님과 함께 발락, 발람, 우리에겐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인물이지만 이 인물 두 인물 사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모압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입타 이야기로 교수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과 사람 다음 시간에 입타에 대한 이야기 관심 많이 갖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